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도 가정 안에 있고 지옥도 가정 안에 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도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개인도 행복해질 수 없고 또 더 확장돼서 사회도 행복해질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요셉과 관계된 형제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치유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여기까지 그럭저럭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성공의 가도를 거두는 총리로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쓰여진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열의 시작, 그것이 오늘 37장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의 시작과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하나게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오늘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1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게 돼서 야곱이 거주하였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류와 거주를 굳이 따지자면 거류는 어떤 곳에 임시로 있었던 장소라면 거주는 퍼머넌하게 안정된 곳에 살게 되는 그런 이름이 바로 거주입니다. 정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거주입니다. 야곱의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사, 이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12명, 11명, 요새까지 11명의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이미 열거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바로 인물인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10명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그 중심에 장남도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족보를 이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17살짜리 소년이 형들과 양을 칠 때 다른 형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들의 잘못을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요셉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시 말하면 고자질하고 본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11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편애했는지를, 누구를 더 아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과 차별된 모습으로 야곱이 행하였던 모습을 3절에 계속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3절을 보십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3절에 보더라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또 다른 단어는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봐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여러분, 노년이 들어서 자식을 얻은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지만 손자 손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늦게 난 첫째지만 셋째는 더 늦게 났는데 셋째를 볼 때와 첫째와 둘째를 대할 때의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늦게 난 아들을 보는 이 야곱의 심정,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14년을 통해서 얻은 아내, 그러다 자식이 없다가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어서 더 이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에 더더욱 마지막 베냐민이 나기 전까지는 막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의 영어로 보면 coat of many colors, 이 색동 이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긴 옷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족장 시대의 모든
했던 일들은 목축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편하게 입는 옷으로 이게 소매가 이렇게 짧은 옷들을 입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혔다, 하얗게 된 긴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이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채석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리더 족장과 족장의 후계자에만 입혔던 그 상징적인 옷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시선이 그렇게 좋은 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본인들과 비교해서 나이가 어린 그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분명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고자질한 요셉뿐 아니라 더 사랑하는 그 아들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을 더 사랑한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나 있는 이 가정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평안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제 5절부터 야곱을 더 미워하기 시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꿨는데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저희도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7절에 나타나는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 여러분, 이 절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를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에게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이 미워 죽겠는데 이 요셉은 형님들의 염장을 지르는 이 꿈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반응은 미워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냥 눈치 봐서 말 안 하면 되는데 또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의 꿈이, 두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좀 형제들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눈치가 빠른 그런 아들이었다면, 그런 형제였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분명하게 눈치 없는 요셉, 전혀 사회성과 철이 없는 듯한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은 더욱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더 분노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비록 요셉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꿈꾼 이 요셉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 꾼 꿈을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은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일들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셨다. 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 꿈을 굳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게 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41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움이 대상이 되어버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말하게 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바로 감옥에 갇혀서 또 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냥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7장에 요셉이 미움을 받는 그런 꿈이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말하게 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는 모든 이 과정을 철없는 요셉, 아직도 17세 세상을 모르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세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와 연관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뒤를 돌아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시점이 되어서 결론되는 일들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관계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은 시기함으로 끝을 내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직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족장 시대에 또 많은 이 고대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는 시기함으로 지나쳤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하고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간직하고 흘러보내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증거될 때, 또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이 나의 야망과 나의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계속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야곱의 가정사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요셉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과 헤어지는 가족의 마음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후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구속사적인 이 사건들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 떠날 때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가스토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